8월 25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3장,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93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447장 찬송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면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목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김없이 하루를 시작할 때 떠오르는 태양처럼 우리 주님께서 어김없이 우리에게 살 힘과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니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들, 한숨들을 다 주님 앞에 맡기게 하옵시고, 우리를 가장 복되고 귀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씩씩하게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당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죄를 멀리하게 하옵시고, 대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삶 가운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게 하사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1장 54절로 5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4절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4절로 56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새벽에 마리아가 드린 찬송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비천함은 마리아 개인의 비천함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비천함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평생 죄를 짓다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가 처한 비천함이었습니다. 이 비천함은 참으로 끔찍한 것인데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비천함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비천함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감사하며 찬양을 올렸던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절대 얻을 수 없는 구원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그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리아는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른다, 이렇게 고백하였어요. 자신의 죄를 애통히 여기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주어질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드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긍휼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생각이 교만하고 자신이 가진 권세를 의지하며 자신의 것을 자랑하는 부자는 긍휼하심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구원과 심판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베푸신 구원, 하나님의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이중적인 성격, 하나는 구원이요 그 이면에는 심판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주어지지만 자신의 의의를 내세우며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 보내주신 메시아 예수님은 이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자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구원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랜 전부터 준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54절과 55절을 보세요. 54절, 55절을 보시면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하나님은 죄로 가득한 세상을 포기하거나 또한 멸망시키지 않고 오히려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가 너무 깊어지는 것을 보면서 노아 때의 홍수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셨지요. 그런데 그때도 세상을 다 멸하신 것이 아니라 노아와 그의 가족을 남겨두심으로 세상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뜻을 보이셨어요. 그 이후로도 노아 이후로도 사람은 깊은 죄 가운데 빠졌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구원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그와 그의 후손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자체가 이 하나님이 베푸실 구원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아브라함은 사실 결코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믿음이 좋기는커녕 정확히 말하면 그는 우상 숭배자였어요. 믿음은커녕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살았는데 이곳은 달을, 해와 달 할 때 달을 신으로 숭배하였던 곳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그곳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달을 신으로 섬겼던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근데 그런 우상 숭배자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면서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를 통해 온 세상을 복되게 할 것이라,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인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그를 통해 한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어요. 그 나라는 온 세상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를 불러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믿음이 좋은 사람을 불러서 해도 쉽지 않은 일일 텐데 우상 숭배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세상을 구원하는 나라를 세우겠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자인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신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과 또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우상 숭배자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있죠. 될 만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선택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의 어떠함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그의 아들인 이삭에게, 또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게, 또 야곱의 12 아들들에게 똑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랜 시간이 흘러도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간 이 출애굽 사건에서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로 하신 것은 다름 아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 심지어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씀하신 것, 그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구약성경은 이 사실을 잘 보여줘요. 구약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어떻게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비록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여 결국 심판을 당하여 멸망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취소되는 법이 없이 여전히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구약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결국 마리아가 낳은 예수님을 통해 온전히 성취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셔서 그의 메시아 사역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이제 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을 통해 성취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의 세력을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죄인들을 구원하여 복되게 하셨어요. 이와 같은 예수님의 구원 역사는 어느 순간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오늘 본문 55절에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자신이 지금 배에 갖고 있는 이 아이 예수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이제 성취가 된다라는 것을 고백했던 것이죠.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 얼마나 믿음직한 분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하나님은 인생처럼, 우리 같은 인생처럼 그 마음이 수시로 변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1000년이 넘는 오래전에 주신 약속도 잊지 않으시고 그대로 성취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이기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은 결코 변하거나 취소되는 법이 없습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도 참 많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 때문에 마음을 바꾸시는 법, 그 뜻을 바꾸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언제나 동일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대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확신하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마리아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과 그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신 것의 뜻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말씀을 잊지 않으시고 온전히 이루시는 신실하시고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평안한 가운데 믿음 생활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구원에 감사하면서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한 모든 어려움에서 항상 지켜주심을 믿고 씩씩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리아의 찬양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그저 우발적으로 일어난,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셔서 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오늘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처럼 그 마음이 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실망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족해도, 우리는 연약해도, 우리는 심지어 악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은 우상숭배자였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사랑, 그것 때문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모든 불만과 불평과 원망을 버리고 우리 입술에 찬양과 감사를 담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은곡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주님, 이 지역사회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또한 삶에 지치고 어려움을 당한 또한 이웃에게 평안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저들을 적극적으로 돕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한국교회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됐고 비난거리가 되어서 도무지 한국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가, 자정될 수 있는가, 이렇게 그런 걱정을 사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요, 우리의 부족함이요, 우리의 악함의 결과임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이 오히려 우리에게 좋은 계기가 되어서 정말 우리를 새롭게 하며 정말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뢰를 회복하며 또한 말씀 위에 바로 선 정말 세상의 가치관과 또한 세상의 정치와 또한 물질 만능주의 그런 가치관을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선 진리의 터로에 우뚝 선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신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